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 37장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 1210페이지 7절부터 10절까지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자동차 앞에 계기판에 주유소 표시하는 기름이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한 50km 정도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체크됩니다. 50km 정도 갈 수 있는 글자가 나오면서 그 주유 경고등이 앞에 빨간색으로 나와요.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에서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약 한 30 몇 킬로 남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휴게소에 들려서 기름이 비싸든 싸든 무조건 기름을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지나쳐 버려서 고속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십 년을 운전하면서 기름이 완전히 떨어져서 차가 멈추어 선 적을 저는 한 서너 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출동을 해서 기름을 2리터, 3리터 정도 넣어줍니다. 그럼 다시 신기하게 시동이 걸려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든 아무리 성능이 좋든 그 안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동차는 골칫덩어리요. 그 자동차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지 않는 한. 제가 옛날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주유소까지 서울시에서 한 2, 3km를 걸어서 조그만 통에다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넣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 용량이 점점점 깜빡이다가 그게 통화 중에 끊어지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 10%, 20% 나오면 핸드폰에서 경고를 보냅니다. 충전해달라고.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사는 이 목숨은 내 육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양이나 칼로리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명령을 했더니 뼈와 살과 근육과 겉에 껍데기까지 그 뼈들이 맞춰져 사람의 형태를 갖췄어요. 사람의 형태를 갖췄는데 문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냥 형체만
맞춰줬어.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시간 그냥 보내지 말고 한 2, 3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신, 구약 성경의 생기, 여호와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루하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와요. 루하으라고 하는 말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훼가 있고 여호와가 있어요. 근데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런데 루하으가 엘로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루하으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따서 흙으로 만들어 놨어요. 흙이었던 그 아담 속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는 순간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만 여호와의 신, 생기, 루하으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규합해서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루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총 378회에서 380회 정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근데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에는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오는데 그 12번 중에 출애굽기하고 창세기에만 또 창세기의 1장에서만 루하으가 나오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에서 3, 4회 정도 나오고 노아 시대에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여호와의 신이 저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저쪽부터 갈라집니다.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큰 홍해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아니라 저 끝에서부터 갈라서 밤새 가르시는 그 여호와의 신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무려 11번 정도 나오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무려 26회가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하으가 등장해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며 엘리야가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요단을 건너 그 물 한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영성, 당신의 루하으,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갑절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놈 봐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갑절을 구하는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던 사람인데
엘리야보다 엘리사 때 루하흐가 2배나 더 많이 등장해요. 신기하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도 엘리사는 방 안에서 자기 집을 에워싸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람 나라에서 군대를 몇 명 데리고 오고 몇 시에 온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특수부대를 출동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아침에 보니 그 집을 그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를 보자는 사원 게하시가 그걸 보고 놀라서 자빠집니다. 나의 주여, 우린 죽었습니다. 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크다. 더 큰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어디 계신데? 그 군대를 아람 군대 특수부대 최소한도 500여 명 이상의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셔요. 그게 바로 루하의 생기였습니다. 왜 갇혀있는 엘리사는 방 안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루하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픔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잃어버리면 우리는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에서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까지 무려 1000년이 넘게 걸려요. 이게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아모스, 이사야서, 호세아,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이런 데는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루하흐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100회 이상 등장한 시대가 언제냐면 에스겔과 바로 다니엘 시대였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이걸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왜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에 했던 선지자였어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그 노예된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했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많은 루하흐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 우리말로 하면 성령. 이 루하흐는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도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루하흐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 때 딱 한 번 등장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 때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지만 노아가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그 땅 위에
여호와의 바람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방주에서 나오도록 땅이 마르도록 그 엄청난 세상을 덮었던 그 물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들을 다 말리시고 강과 바다를 나누게 하시죠.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루하흐는 뭐였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바로 루하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 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속에 여호와의 신을 두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어. 루하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다스리고 임재하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에스겔을 마른 골짜기로 보여주시고 이 뼈가 살겠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죽은 뼈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은 그 마른 뼈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마른 뼈가 된 우리, 다시 살 수 없는 마른 뼈가 된 해골만 뒹구는 내 자신. 근데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마른 뼈가 맞춰지고 사람 형상을 갖췄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가 없더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므로 그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루하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사도 요한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누구였냐? 바로 루하흐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온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큰 땅덩어리 여기에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과 로마와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고작 사도 바울이 전했던 로마까지 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온 유럽에 퍼졌고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을 배를 타고 오다가 죽은 선교사도 수없이 많아요. 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은 선교사들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금 시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60년, 7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은 이걸 알아요. 저의 아버지가, 저의 고향은 충주에서 중원군 노은면입니다. 산골짜기입니다. 저의 고향은 충북 중원군 노은면 수령리 164. 제가 그 근처에 한 10몇 년 전에 집회를 갔다가 제가 살았던 그 집을 갔더니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집 자체가 폭삭 무너졌어요. 예? 폭삭 무너졌고 거기 그 우리 뭐 8천 뭐 하는 분이 한 분 사시는데 물어봤더니 거기에 옛날에는 거기에도 한 50가구 정도 살았는데 지금 가니까 4가구가 남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았어요. 집이 폭삭 무너졌다. 야, 그렇게 뛰놀고 그때는 그렇게 큰 집처럼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거야. 마당도 좁고. 거기서 사시던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목회하러?
저기 땅끝마을 해남까지 가신 거예요. 해남. 해남 알아요?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그런데 거기 어렸을 때 그 시골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성령으로 충만했고 방언하고 막 사람들이 고침받고 소가 늙어서 주저앉았는데 아버지가 와서 기도하니까 또 소도 일어나고 개가 무슨 광견병 같은 게 생기고 막 개가 막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광견병. 저희 그 교회 사택에서 키우던 월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이 월이가 없는 거예요. 광견병으로 내가 그냥 화장실 그때는 뭐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거기 빠져가지고 막 그런 걸. 그러니까 그 광견병으로 죽은 걸 아까워가지고 그걸 싹 해가지고 잡아서 그걸 고기라고 올려놨는데 월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네 앞에 있잖아. 그때는 뭐 그런데 얼마나 했는지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광주 목포 쪽으로 이사를 왔다가 거기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지국 우리나라 최남에 거기 성령이 충만했던 게 서울에 올라가니까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그 깡촌 같은 데도 다 전국으로 엄청나.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와서 집회할 때 그 한강다리 건너고 저도 그 가서 참석하고 왔었는데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이 그 여의도 광장에 모였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이 복음이 온 땅을 그야말로 다 덮었을까? 그게 가능합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불교에 쩌들고 유교에 쩌들었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은요 골짜기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손바닥만한 골짜기에도 교회가 4-5개씩 있어요 지금. 그게 축복인지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난 강력한 역사가 이 땅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삼각산에 있잖아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막아버렸죠. 또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거기 집회 갔는데 그 금정산이라고 그 꼭대기에 그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할머니, 돌아가신 그 할머니, 지금 그 있는 원장 그 할머니가 그 땅을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가든 식당을 크게 하자. 산성이니까 사람들이 주말마다 올라와요. 근데 그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조그만 다락방에서 매일 기도하셨대요. 자식들이 식당 한다면 난리가 났어요. 여기다가 사람을 살리는 기도원을 세우라고 해서 거기가 생겼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보면 낮에도요 그 성경이 꽉 차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교회마다 형태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속은 전부 다 빈 강정들로 속이 텅 비어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를 크게 짓기 시합을 하고 교회 크게 짓는 경쟁을 했어. 그래서 10,000명이 모이고 뭐 몇십만이 모이면 그 목사 최고고 성공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모였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 속에, 다니엘 한 사람 속에, 엘리야 한 사람 속에, 엘리사 한 사람 속에 여호와 신이 있을 때 나라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작은 인생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역사를 바꿔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임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여호와의 능력이 온 세상에 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아프리카도 또 동남아시아도 성령의 불은 다 꺼져 있는 끝물을 먹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자식때 넘어가면 교회가 뭐 영국이나 독일처럼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 된다고 그러는데 나이트클럽도 지금은 안 됩니다. 뭘 남기려고 그래. 오늘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마른 뼈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자,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피쉬예요. 네피쉬가 우리 육신이 가진 생명을, 육신이 가진 목숨 자체를 네피쉬라 그래요. 그래서 네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목구멍이다, 코다, 호흡이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혼, 이게 네피쉬예요. 그러니까 네피쉬라고 하는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네가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게 한 10,000년만 돼도 좋겠는데 1,000년만 돼도 다행이었는데 100년을 못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네피쉬를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는 목구멍을 가지고 호흡하다가 후 뱉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네피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생기는 르하우라고 하는 이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르하우예요. 아담을 만들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르하우를 넣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르하우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죽어가는 인생인데 어때요? 나이가 좀 들어보면 작년하고 올해가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응?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걸 보고 두려움이 많은 걸 보면 아,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생명을 죽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명이 됩니까? 르하우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슴 벅찬 감동받고 한순간에 느낌 받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성령으로 다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네피쉬였던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르하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사는 것을 보십시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네피쉬를 가지고 있어도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인생 자체도 지옥인데 죽어서 진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 생명은 내피시로 끝나요? 혹여라도 전 세계에 1000년 정도 산 사람이 있다면 제 앞에 한번 데려오시고 한번 기록을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지금 이 시대에 의학이 발달돼도 500년 산 사람도 없고 300년 산 사람도 없어요. 한 120세만 되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게 수십억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내핏이 죽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하우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구원받은 영이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영을 맞이하고 영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깊은 흑암, 무질서, 캄캄함. 그러나 여호와 신이 수면 위에 계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은 혼돈 상태예요.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질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멘붕이 온다 그러죠. 혼돈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요한데, 혼돈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회복시킬 수 없는 그게 혼돈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지금 혼돈해요.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 마음이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에 그 모습은 혼돈하고 캄캄하고 무질서했다 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내피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여호와 신이 그 수면 위에 임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캄캄하던 그곳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뭔지 아세요? 아, 저 태양빛?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인데 그 빛이 뭐냐? 로하우였어요. 무질서하고 혼돈한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후하고 불면서 이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 있던 그곳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과 강이 나눠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한 이유가 거기에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살도록, 그 빛이 바로 루아우예요. 신약 성경의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뭐라고 나오냐면 푸오스라 그래요. 푸오스. 베드로가 감옥에서 쓱쓱쓱 나올 때 이게 푸오스예요. 빛이에요. 그게 바로 루하우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 빛으로 죽어가는 인생인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빛, 푸오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13년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고
15년 가까이 쫓겨다니던 다윗,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텼던 모세나, 사자굴 속에 갇혀진 다니엘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루하의 하나님의 빛이 모세와 함께, 다니엘과 함께, 다윗과 함께, 요셉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나와요. 그래서 루하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아시겠습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필수 과목에 학점을 못 따면 졸업이 안 돼요. 또 선택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필수 과목은 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서 이 강의를 다 들었어요. 열심히 반드시 그 학점을 따야 되니까. 그거 한 과목이 학점이 3점이 되는 거예요. 4점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필수로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학문을 필수적인 걸 내가 땄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필수는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살도록 해야 되는 게 필수예요. 그거 없이는 내가 사는 게 내 피시로 후하고 끝나버리는 생명이 됩니다. 내일 내가 썩어 죽을 인생이 되려 하십니까? 내일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세상이 누구도 죽일 수 없는 루하의의 사람이 되려면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생명 앞에 예수를 진짜로 믿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 지금, 오늘 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쌓아둔 걸 믿고 살다가 내가 건강할 때 이 건강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 인생, 허망하게 끝날 내 인생을 알지 못한 채 잃어버린 것에 매여서, 과거의 기억 속에 매여서 한탄하고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여호와의 빛 루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높아다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더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거하리
성령님은 이미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여,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 생기가 들어오는 마른 뼈가 된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의 루아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진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맴돌고 있는 그 성령님, 내 옆에서 나를 기웃거리는 그 성령님이 더 이상 내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운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